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주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 말씀대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
맞이하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이제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여 이 말씀 또한 이 내용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작년에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려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첫 부분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제 성경 공과 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사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 가운데서도 사무엘, 바로 사무엘의 그 이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사인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인 사무엘처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미움을 끼치면서 또한 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행동의 행동의 태도는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평하게 베푸는 것. 사무엘은요, 정직과 공평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묶고 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인 사무엘과 달리 공평과 정직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따랐지만 그의 아들들은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을 볼까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평과 정직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습과 행동에 안타깝고 아쉬움을 남기자 이스라엘은 그들 대신해서 함께 이끌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렇고 그들에게도 그렇고 그들의 삶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보다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요. 왕이 있으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을 누가 선출할까요? 누가 뽑을까요?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이 왕이 대통령하고 동일합니다. 대통령은 누구의 손으로 뽑죠? 바로 국민의 손으로 뽑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내 손으로 뽑았고 우리의 손으로 뽑았다고 해도 그 대통령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각각 개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통령은요,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일 뿐이지 우리를 이끌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대통령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요, 그것보다 한 차원 넘어서서 우리를 이끌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주인,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눈으로 보이고 자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요, 이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살기 편해질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편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풍족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풍족하고 평안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사회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아무리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과 자신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즉, 왕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보이는 왕에게 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이야기 들은 사무엘. 어떡하든 화를 내면서 안 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인도한 그분을 우리가 왜 버려야 하느냐?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딱 보여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본성이죠. 본성은 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본성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는 없지만 바꿀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마음에 심겨주시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더 따르고 의지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책임, 권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다 짊어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토라집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왕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왕을 원합니다.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왕,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왕. 하지만 나의 눈과 나의 손으로 잡히는 그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절대 주권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